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창세기 50장 끝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이 50장 서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30세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삼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주어진 권력과 부와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뜻 가운데 겸손히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던 이 요셉 자손 3대를 보기까지 건강하게 평강하게 장수를 누림으로써 이전에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체험합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그 놀라운 축복을 56년을 더 경험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요셉은 56년을 더 살았어요. 그 56년을 살면서 자기에게 축복하고 가신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사람은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간곡하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도록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해주고 그들이 변함없이 세월이 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소망하고 선포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56년을 애굽에서 더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그의 무릎에 앉힐 만큼적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예, 넉넉하게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프거나 두려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죽음을 그는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예,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올 것을 준비했던, 기름 준비했던, 신랑이 오면 환하게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 기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바로 그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으면 그걸 믿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벌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거, 내 권력을 쫓아, 내 돈을 쫓아, 내 탐욕을 쫓아, 여러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대해서는 뭐 부요함으로 하나님은 후순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쾌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같이 죽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그런 아버지 야곱이 그러했듯이 이 땅의 부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자기의 욕망, 자기 작은 소견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인배가 뭡니까? 신앙의 소인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쓰고 네가 네 인생 하나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5,000명을 먹이고 영육간에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이게 대인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소인배는 뭡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그거 부담스럽고 그거 힘든 게 가기 싫고 나는 오로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원하는 거 하면 됐지. 뭐 그게 뭐 대단한 나한테 복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돈이 된다고 거부하면서 자기 계산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인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부담 안 느껴도 돼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이 가치, 이런 하나님이 그 꿈꾸게 하신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지. 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요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부담을 느껴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아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 세우면서 보면서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아멘.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 왜요? 이새의 아들은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쓰임받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그것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그것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그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공통적으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때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과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쓸데없이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쓸 리가 없죠. 그런 영적인 소인배는 여러분 문제만 생겨요. 예, 늘 혼자서 행하는 건 없으면서 부담감과 막 이런저런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믿음의 1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벼워요. 부담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의 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저기 말로 뭐예요? 오다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그 삶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크면 대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뭐 혈혈단신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배경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뭐 특별한 내세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부담감이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몽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집트와 자기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거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준비시키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명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딱 준비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변장된 축복 뭡니까? 고난, 시련, 문제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에 멋지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은혜를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 그 소망을 이룰 것들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하물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연합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뭐 당연히 그들의 연합된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함이 없도록 드러낼 거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 삶의 상황이 다르지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듯이 이 땅의 부귀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그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그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면 혹여나 또 멸시를 받을까. 또 그리고 당장이라도 자기 몸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무덤이 애굽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 무덤이 없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 장례에는 3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오늘 입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산 사람들과 분리되는 진짜 분리되는 그런 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땅에 묻혀서 이제는 장례 치르는 하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향재료를 넣고 했다는 건 미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관은 하지만 발인은 언제 합니까?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그때 잊지 않고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가지고 입관해 놨던 미라로 만들어 놨던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하고 갑니다. 이 요셉의 장례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40년 뭡니까? 발인을 해가지고 하관까지 하는데 이 요셉의 장례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입관해가지고 발인하는 데까지는 400년이 걸렸고 발인해가지고 하관하는 데까지는 40년이 걸려요. 40년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셉의 관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요셉의 유언대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을 하관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총 해가지고 이 요셉의 장례는 한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장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이 아니라 하관에 놓은 그런 상태로 수많은 세월을 지납니다. 그렇게 또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장례를 이렇게 나중에 치러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이 참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들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 얼마나 또 든든하겠습니까? 참 우리 조상 저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죽음 장례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건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여 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돌보시는 거,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아무런 여러분 돌보심도 없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수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계속 주저앉아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에서 번성해가지고 세력을 넓히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저 낯선 가나안 땅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뭡니까?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인이 아닙니다. 민족이 달라요. 그 종교가 다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바꿔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역사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400여 년 후까지는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을 등용해가지고 이집트가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와요. 이집트가. 그 자손들이. 그러면 이 자손들은 이 요셉 스토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구별돼서 살지만 저들의 형제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뛰어난 총리가 있었는데 우리 이집트가 완전히 망할 수 있었는데 그 요셉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집트가 보존됐다. 그러니까 이 빚진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의적이고 아주 잘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젖어가지고 작은 그 평안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영적인 부분도 돌보십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숫자만 불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들에게는 여기에서 계속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없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몸은 후패하고 돈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고 소화할 수가 없고 시간이 되고 그 능력이 돼도 여행 갈 그런 체력이 안 되고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우리 가진 소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그 사람의 행복이 그 가진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다. 예,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연배, 여러분들한테 수백억, 수천억을 준다고 한들, 그게 여러분 소화력을 뭐 확 올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의 막 기쁨과 즐거움을 확 늘려놓습니까? 여러분의 주름을 쫙 펴줍니까? 흰머리를 새까맣게 해줍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내 욕심 부리고 내 원하는 거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알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도 천국으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한 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 주님의 한 30대의 모습으로, 그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 살 텐데,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 땅에서 여러분 미련 가지고 욕심 부리고 살겠습니까? 안 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르니까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떨어요. 끝까지 욕심도 부리고 돈이 최고야 그러고,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저기 할 수 있어 그러고, 뭐고 맞죠? 일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그 1위 한국 드라마 중에 1위 하는 거, 천국보다 뭐 더 좋은 이런 저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혜자, 우리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그분이 거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만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여기만 감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 그 남편 이렇게 수발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살 수 있는 여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수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가가지고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하면서 근근히 남편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남편이 먼저 이제 갑니다.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또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는 보면 열차를 타고 가요. 열차를 타고 쫙 가다가 지옥역에 딱 섭니다. 먼저. 그러면 그 저승사자가 얘기해요. 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잘 모른다고. 나는 안내를 담당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역에 갔을 때 자기 몸이 스스로 반응할 거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타고 갑니다. 열차를. 죽은 다음에 영혼들이 그 열차를 타고 쫙 가요. 그런데 지옥역에 먼저 도착합니다. 지옥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문이 슉 열려요. 많은 사람들 다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몸이 반응해가지고 막 문으로, 그 흑암 속으로 막 빨려 나갑니다. 뭐 붙잡고 있어도 막 샥샥 빨려 나가요.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안 빨려 나가요.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그 다음 역에 도착하는데 천국역이에요. 천국역에 문이 쫙 열리고 거기에 이분이 이렇게 발을 딛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거기에 구원을 받았을까? 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분이 어느 날 사람들한테 욕 먹고 남편하고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데,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빌려주고 이자 좀 이렇게 받는 그건데, 급할 때는 일수 빌려가서 놓고는 갚을 때는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침뱉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우산을 늘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좌측에 고등어 생선 가게에 일수 돈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안 주려고 막 욕하고 막 그럽니다. 받으려고 막 하니까 이 돈만 하는 늙은이 막 그러면서 막 던져요. 좌측에 고등어, 우측에 구정물.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치천대 얼마나 받았겠어요. 야, 이 지옥에나 뭐, 확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 남편이, 병든 남편을 이 할머니가 자식도 없이 그 수발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라도 남편이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걸 가지고 일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딸 같은 거둘 것 없는 또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같이 키우고 돌보면서 그 일을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정말 그 모욕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저기 있는 전단지 있죠? 저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전단지 하나가 툭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 전단지를 딱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읽습니다. 읽고는 이분이 교회를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저 같은 죄인도, 이 멸치천대 받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꼭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판타지 작품, 천국이라는 작품을 만든 분이 크리스찬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딱 가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안내해주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하는 그 안내자 앞에 가요. 갔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당신은 이 천국에서 누구랑 살 겁니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 남편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누군가하고 살고 싶은데 그분이 천국에 와 있으면 그분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남편분과 아내분이 천국에 왔을지라도 아내는 그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데 그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던 그 남편과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물어요. 몇 살쯤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몇 살로 살고 싶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젊은 나이로 살고 싶잖아요. 젊은 나이로 살고 싶어가지고 한 30대 내가 남편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인데 몇 살쯤인데 그때로 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 남편이 몸져 누워가지고 아내의 수발을 받으면서 이 입은 살아있거든요. 이 머리는 표정은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뭘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여보, 당신은 말이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80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때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8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결정해서 적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굳이 80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여보, 나중에 내가 건강하게 되면 당신을 뭐 이런 꽃이 피어 있고 담장은 이렇게 돌담으로 만들고 집은 어떻게 꾸민 그런 집에서 당신 살게 해줄게. 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남편과 같이 살고 싶고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남편 왔냐? 남편분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집으로 갑니다. 그 남편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당신 몸이 반응할 겁니다. 남편 집이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터니까 감동이 오고 두근거림이 와요.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집 앞에 왔는데 남편이 평소 자기한테 지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했던 그 집이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내 남편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초인종을 딱 누릅니다. 누가 나올게요? 남편은 이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젊은 모습, 그 모습으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80대고 남편은 30대 정도 됐어요. 그거 만나니까 남편이 여보, 아니 왜 굳이? 왜 이 나이로?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 이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까지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이집트에 미련 갖지 마라. 그런데 미련이 안 가지나요? 우리가 사는 곳이 아는 것이 뭐라고. 이 땅의 삶에 익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셔가지고 더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는 이집트 왕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왕조가 들었었는데 왕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요셉에게 신세 진 것이 없는 그 왕조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하고 연합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보고 위협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들은 아주 생육이 번성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얘들이 나중에 이 이집트를 침공해 오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말이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을 건축하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과 그 건물, 그 시설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농사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벽돌도 굽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이게 건강해져 가지고 애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노동을 많이 하니까 건강해져 가지고 애를 뱄다 그러면 그냥 순풍순풍 또 건강하게 낫는 거예요. 그럼 뭐 산후 뭐 임신 중독증도 안 걸려요. 산후 뭐 우울증도 안 걸립니다. 맨날 일해야 되고 뭐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또 쓰죠. 그래서 산파들을 부릅니다.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요. 그래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 여인들이 애를 이렇게 낳거든. 가가지고 애를 받으면서 남자이면 엎어서 죽이고, 예를 들어서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수가 점점 줄어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산파 두 사람이, 산파들이 이 산파의 우두머리였겠죠.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늦게 가요. 늦게 가가지고 엄마가 애를 갖다가 받고 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는 이 여인들의 집에다가 복을 주십니다. 이 산파의 집이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내 명령대로 너희는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 배 가지고 출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삐 가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애를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순풍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름대로 산파가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정책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거든 사내 아이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해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만약에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 주겠다 말이지. 아주 공포스러운 통치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가 장성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목자로서의 또 인내심과 그 참을성과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학문과 모든 좋은 것을 배우는 지도자로서의 정치력과 이런 인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게 해요. 그 다음에 인격에 대한, 인품에 대한, 인내심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리드하는 자질을 갖추게 하시기 위한 그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가 바로의 귀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자기 정책을 실행하는 병사를 때려 죽이는 거는 자기를 반역하는 거나 똑같이 간주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위하다가 오히려 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 딸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고 거기서 장인의 집에서 양치기, 처가살이 하면서 몇 년을 보내냐? 40년을 보내. 왕궁에서 왕자로 길림 받은 사람이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그것도 가장 천한, 이집트에서는 가장 천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가축을 치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출신이나 배움이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40년을 모세를 연단하십니다. 준비시켜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하찮은 것 같지만은 양 한 마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성실한 그런 섬김의 모습, 인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지게 하셔요.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 속에서 뭘 준비하시는지 도대체 모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준비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게 여러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준비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를 그 가운데서 돌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 모세가 준비되니까 그 손에 지팡이를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준비되는 동안에요, 40년 동안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되면 적국 우리는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살이 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430년 동안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도 돌보시고, 또 인도할 인도자도 돌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줄 수 있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먹고 마시는 것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영광 받으실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돌보심, 우리를 또 인내하게 하시는 돌보심,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시는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여시는 돌보심. 할렐루야.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돌보심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그 모든 시대와 또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들을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어떻게 요셉은 이처럼 확신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 있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놀랍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돌보셨고, 그의 믿음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은 훗날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그는 품고 살았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상황을 이루었을 때
형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꿈을 가진 자로서 요셉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악한 여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를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믿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 상황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그 뜻을 먼저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꿈을 가진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믿음의 아브라함, 네, 그리고 거룩한 요셉,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다윗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내가 그 의의 길을 가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돌보시나이다.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내가 고난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이런저런 일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시기가 나도록 질투가 나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기뻐하는지, 보라 내가 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그 증거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돌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채우심으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을, 거룩한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역대하 2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이 찾았고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끝까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욥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는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니 그를 거스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우리는 스스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무슨 얘기입니까? 반어법입니다. 형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 후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